예, 성경 오해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자체가 또한 기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그들의 삶, 그들의 기도를 읽으면서 내 자신도 그들의 삶과 또한 그들의 기도에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4장. 신할 땅 아브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이렇게 네 왕과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베벨 벨라라고도 하는 소알 왕 이 다섯 왕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다섯 나라 왕들이 지금의 사이인 시틴 계곡에 모여 동맹을 맺었다. 그들은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쳐오다가 13년째 되던 해에 반기를 들었다. 그러자 14년째 되던 해 그돌라오멜이 자신과 동맹을 맺은 나라의 왕들과 함께 동맹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 그돌라오멜은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쓰러뜨렸다. 그돌라오멜은 또 세일 산악지대에서 호리 족속을 쳐부수고 광야 가까이에 있는 엘라단에 이르렀다. 그돌라오멜 동맹군은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벳미스밧 곧 기데스로 쳐들어가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는 전 지역을 짓밟았다. 그들은 또 하사손 다말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도 모조리 쓰러뜨렸다. 그러자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라고도 하는 소알 왕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함께 군대를 이끌고 시틴 골짜기에 모였다. 그들은 그돌라오멜 동맹군에 맞서 싸움을 벌였다. 이들 다섯 나라의 왕이 북쪽의 네 나라 왕인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을 상대로 시딤 계곡에서 싸움을 벌인 것이다. 시딤 계곡에는 역청 구덩이가 곳곳에 많았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싸움에 밀려 도망칠 때 그들의 군사들이 거기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쳤다. 네 나라의 왕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마구 짓밟았다. 그들은 두 성읍 안에 있는 재물과 양식을 모조리 약탈해 갔다. 그 당시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재산을 약탈당하고 끌려갔다. 그때 중간에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달려와 그 모든 사실을 알렸다. 당시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브레의 땅인 상수리 나무 숲 근처에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였다. 이들은 모두 아람과 동맹을 맺고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전해 듣고 집에서 사병으로 훈련시켰던 318명을 이끌고 급히 단까지 쫓아갔다. 아브라함은 병력을 여러 배로 나누어
깜깜한 밤에 그들을 습격했다. 그들은 넋을 잃고 허겁지겁 도망쳤다. 아브람은 그들을 다메섹 북쪽에 있는 호바까지 추격했다. 아브람은 조카 롯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롯의 재산과 아낙네들 그리고 붙잡혀갔던 사람들까지 모두 되찾아왔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다른 나라의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오자 소돔 왕의 계곡이라고도 불리는 사회 계곡까지 마중 나왔다. 살렘 왕 멜기세덱도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람을 마중 나왔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축복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람에게 복을 내소서. 아브람의 손에 대적들을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소서. 아브람은 자기가 되찾은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말했다. 되찾아온 전리품은 전부 가지셔도 좋소. 하지만 우리 성읍 사람들은 저에게 돌려보내 주셨으면 하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오. 나는 당신의 것을 어느 하나라도 차지하지 않을 것이요. 실 오락이 하나, 신발 매는 끈 하나도 취하지 않을 것이요. 왕께서 내게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했다.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도록 할 것이요. 나는 다만 내가 거느리는 젊은이들이 먹은 것만은 챙길 것이요. 또 나와 동맹을 맺고 같이 싸우러 나간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렛의 목은 챙길 것이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목을 취하도록 해주시오. 15장. 이런 일이 있은 뒤 주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내게 큰 상을 베풀겠다. 아브라함이 말했다. 주 하나님, 주께서 제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주께서 아시다시피 제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저의 상속자가 될 사람이라고는 저의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을 이었다. 보십시오. 제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태어난 자란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그 종이 내 상속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런 후 주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다. 저 하늘을 쳐다보라. 하늘에 저렇게 총총히 반짝이는 별들을 내가 다 셀 수 있겠느냐. 내 후손이 저 무수한 별들만큼이나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를 믿었다. 주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주다. 아브라함이 주께 여쭈었다. 주 하나님, 제가 이 땅을 대대로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을 각각 한 마리씩, 또 어린 비둘기 한 마리와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내게 가져오너라.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몸통을 반으로 쪼갠 후 양쪽으로 마주보게 차려 놓았다. 하지만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잡아놓은 재물 위에 내려 앉았으나 아브라함이 그 솔개들을 쫓아버렸다. 해질 무렵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떨어졌다. 잠든 중에 아브라함은 깊은 어둠의 공포에 사로잡혔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잘 들어두어라. 내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 신세가 될 것이다. 내 후손들이 그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은 400년 동안 내 후손들을 혹독하게 부려먹고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후손들을 억누르는 그 나라를 벌할 것이다. 그러면 내 후손들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너는 오래 살다가 평안히 죽어 땅에 묻힐 것이다. 내 후손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려면 4세대는 지나야 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을 것이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해가 져서 주위에 어둠이 깔려 무렵이었다. 연기 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 쪼개어 진열해 놓은 재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 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 곧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인 유브라데스 강까지 이르는 온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 땅은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문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길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다. 내가 그 모든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식을 낳지 못했다. 사레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인 몸종이 있었다. 하루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주께서는 제가 자식을 갖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는군요. 이제 당신이 내 여종과 잠자리를 갖도록 하세요. 그러면 하갈이 우리에게 자식을 안겨줄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몸적인 이집트 여인 하갈을 남편에게 데려와 소실로 삼게 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산지 10년이 지난 후였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잠자리를 갖자 하갈이 아이를 가졌다. 하갈은 자신이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 자기 여주인 사레를 우습게 여겼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져야 해요.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에게 첩으로 주었는데 하갈이 당신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 나를 우습게 여기지 뭐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주께서 가려주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했다. 하갈은 당신의 몸종이 아니오. 그러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알아서 하시구려. 그때부터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하갈은 견디지 못하고 사레에게서 도망쳤다. 하갈은 광야의 어느 샘가에서 주의 천사를 만났다. 그 샘은 술로 가는 길목에 있었다. 주의 천사가 말했다. 사레의 몸종 하갈아, 너는 어디로 오는 길이며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하갈이 대답했다. 나는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쳐 나오는 길입니다. 주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다. 하갈아, 너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너는 그분을 잘 모셔라. 주의 천사가 또 말을 이었다. 내가 내 자손을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할 것이다. 주의 천사가 계속 말했다. 내가 지금 아이를 가졌으니 이제 곧 아들을 할 것이다. 너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 주께서 내게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셨다는 뜻이다. 그 아이는 들나귀처럼 살아갈 것이다. 그는 닥치는 대로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치고 받고 싸울 것이고 사람들 또한 그에게 달려들어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 피부치들과도 등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갈은 이런 데서 내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뵙다니 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샘을
브엘라엘로이라고 불렀다. 지금도 그 샘은 가레스 베레 사이에 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아 주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다. 17장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가도록 하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니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여라. 내가 너를 여러 민족들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뜻이다. 나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내 후손 가운데 여러 나라가 나오고 왕들도 많이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은 너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또 올 세대인 내 후손들과의 언약이기도 하다. 나는 너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내 뒤에 오는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 가나안 온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줄 것이니 그 땅은 너희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다. 나는 너와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맺은 언약을 지켜야 한다.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도 이 언약을 굳게 지키도록 일러라.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게 하라. 남자는 대대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너와 내 후손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다. 너희는 교피를 배워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징표다. 누구든 남자 아이는 태어난 지 8해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뿐 아니라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돈 주고 사온 종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과 너희가 돈 주고 사들인 종도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교피를 베지 않는 남자 곧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는 내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가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긴 까닭이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내 아내를 사레라고 부르지 말고 사라라고 불러라. 내가 사라에게 복을 내려 내 아이를 낳게 하겠다. 내가 사라에게 복 주리니 그녀는 여러 나라의 어미가 될 것이다. 또 사라가 낳은 후손들 가운데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100살이나 먹은 늙은 이가 어떻게 아이를 본단 말인가? 90살이나 먹은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반드시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 아들이 태어나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나는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 언약은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의 후손들에게도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내가 이스마엘을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알았다.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내려 그로 많은 자식을 낳게 하고 그의 후손들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이스마엘에게서 12부족의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나는 이스마엘이 큰 나라를 이루도록 해주겠다. 내년 이맘때 사라가 내게 이삭을 낳아주게 되면 내가 이삭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다 행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집에서 태어난 종과 돈을 주고 사온 종에게 이르기를 온 집안 남자들의 뼈피를 베어 할례를 받게 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는 99세였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은 때는 13세였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이렇게 같은 날에 함께 할례를 받았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이방 사람에게서 돈을 주고 사온 종을 포함하여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 18장 주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숲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뜨거운 한낮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 앞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자기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그들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은 얼른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들에게 엎드려 절했다. 아브라함이 말했다. 어르신들, 괜찮으시다면 종의 집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제가 물을 좀 가져오겠으니 어르신들은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좀 쉬십시오. 제가 어르신들에게 드실 것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니 음식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신 뒤에 길을 떠나십시오. 어르신들이 종의 집을 찾아주셨으니 그지없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들이 대답했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 안으로 달려들어가 사레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밀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빵을 굽도록 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기름진 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종에게 넘겨주었다. 종은 서둘러 송아지를 잡았다. 아브라함은 버터와 우유와 송아지 고기를 손님들 앞에 차려놓았다. 세 사람이 나무 그늘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그들 곁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소?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이 집으로 찾아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뒤쪽 장막 문간에 서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다. 사라는 월경이 끊긴 지 오래였다.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내가 이리 늙었고 내 남편도 저렇게 늙었는데 어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사라가 내 말을 듣고 웃는구나. 다 늙은 몸으로 어떻게 자식을 낳으려 하는구나. 나 주에게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느냐. 내년 이맘때 내가 이 집에 다시 찾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분명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그만 겁이 덜컥 나서 잡아뗐다. 저는 웃지 않았어요. 주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분명 웃었다. 아브라함이 소돔이 16절 그 사람들이 길을 떠나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도 그들을 배웅하려고 함께 따라 나섰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크고 막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가려 뽑은 것은 그로 하여금 자식들과 후손들을 잘 가르쳐 그들이 옳고 바른 일을 행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모두 이루어 주겠다. 주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부르짖음이 너무도 크도다. 그곳 사람들의 죄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나에게 들려오는 저 소리처럼
과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토록 악한 짓을 하는지 직접 알아보아야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께 가까이 다가가 아뢰었다. 주여, 주께서는 의로운 사람들을 악한 자들과 함께 없애버리시렵니까? 주여, 성 안에는 50명의 의로운 사람들이 있다면 어찌하시렵니까? 주께서는 그래도 온 성읍을 쓸어버리시렵니까? 주께서는 50명의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 온 성읍을 용서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주께서 의로운 사람을 악인으로 보실 리도 없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저 소돔성 안에 50명의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나는 저 성읍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그 사람들을 위해 온 성읍을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주여, 티끌처럼 하찮은 제가 감히 주께 여쭙겠습니다. 혹시라도 저 소돔 안에 의로운 사람이 50명이 아니라 45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온 성읍을 버리시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다. 저 소돔성 안에 의로운 사람이 45명만 있어도 나는 소돔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주께 아뢰었다. 만일 저 성 안에 의로운 사람이 40명 밖에 없다면 어찌하시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저 소돔 안에 의로운 사람이 40명만 있어도 나는 저 소돔성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여, 노하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주소서. 만일 저 성 안에 의로운 사람이 30명 밖에 없다면 어찌하시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30명만 있다 하더라도 나는 소돔성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여, 감히 또 여쭙겠습니다. 저 성 안에 의로운 사람이 20명뿐이라면 어찌하시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20명만 있어도 나는 저 성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여, 제발 노하지 마소서. 딱 한 가지만 더 주께 여쭙겠습니다. 만일 저 성 안에 의로운 사람이 10명뿐이라면 어찌하시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10명만 있어도 나는 저 소돔성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주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다 마치사 즉시 그곳을 떠나셨다. 아브라함도 자기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19장. 밤이 되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즉시 자리에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 롯이 말했다. 어르신들, 정하오니 종이 집에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묵으십시오. 내일 아침에 일찍 길을 떠나시는 게 어떠신지요? 그들이 대답했다. 아니요, 우리는 그냥 길거리에서 밤을 지내야겠소. 그러나 롯이 간절히 청하오므로 그들은 결국 롯의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구워 대접하니 그들이 그 빵을 먹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이었다.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 롯의 집을 사방에서 에워쌌다. 늙은이 청년이 할 것 없이 소돔의 남자를 모두가 불러 몰려왔다. 소돔 사람들이 롯을 부르더니 말했다. 오늘 밤 당신의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어디에 있는지 이리로 끌어내. 우리가 그들과 재미 좀 봐야겠어. 롯은 날 밖으로 나가 등 뒤로 문을 열어 걸어 잠갔다. 그리고 롯은 통사정을 했다.
이것들 보시오. 제발 그런 못된 짓을 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또 알다시피 나에게는 아직도 남자를 모르는 두 딸이 있어. 내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테니 당신들과 마음대로 하시오. 하지만 내 집에 찾아온 이 손님들에게만은 절대 손대지 마시오. 이분들은 내 집에 오신 손님들이니 내가 잘 보살펴 드려야 할 것 아니오. 하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당신은 저리 비켜. 당신도 떠돌이 인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과 노릇까지 하려고 드는군. 그자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 좀 나야겠구군. 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롯을 밀치더니 대문을 부수려고 했다. 그러자 집안에 있던 두 사람이 롯을 잡아당겨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는 문을 닫아버렸다. 그 다음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다.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눈이 멀고 아무리 애써도 대문을 찾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이 롯에게 말했다. 이 집에 사는 사람 말고 다른 식구가 더 있어? 사위나 아들, 딸이나 그 밖에 다른 친척들이 이 성 안에 살고 있거든. 모두 데리고 이 성 밖으로 나가시오. 우리가 이 성을 모조리 쓸어버릴 작정이오. 이곳 소돔성 사람들이 어찌나 못된 짓만 일삼는지 그들의 죄에 대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소. 그래서 주께서 이 성을 쓸어버리라고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소. 롯은 밖으로 나가 그가 자기 딸들과 결혼을 약속한 사위들을 찾아가 말했다. 어서 서두르게 이 성읍에서 빨리 나가도록 하세. 주께서 이 성읍을 쓸어버리려고 하신다네. 그러나 사위들은 롯이 실없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다. 똥뚱 무려 천사들은 롯을 재촉했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어서 이 성을 떠나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성이 멸망할 때에 당신들도 휩쓸려 목숨을 잃을 것이오. 롯이 머뭇거리자 천사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잡아 끌어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주께서 이렇게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천사들은 롯의 가족을 성 밖으로 끌어낸 뒤 말했다. 서둘러 이곳을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절대 되돌아보지 마시오. 들판에 머물러서는 또 절대 안 돼요. 사루로 곧장 도망치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도 목숨을 잃게 될 것이오. 롯이 천사들에게 말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두 분께서는 이 종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종의 목숨을 건져 주셨습니다. 하지만 종은 저 산까지 달아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산으로 가는 도중에 재앙을 만나 죽을까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가까운 곳에 성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작은 성입니다. 제가 그리로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해 주시면 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소. 당신 정을 들어주겠소. 저 성은 쓸어버리지 않겠소. 빨리 서둘러 도망치시오. 당신들이 저 성에 다다를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오. 이런 까닭에 그 성은 소알이라 불리게 되었다. 롯이 소알에 다다랐을 때 해가 동쪽에서 떠올랐다. 주께서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쏟아 부으셨다. 주께서 그 두 성과 성 부근의 들녘과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땅에서 자라나는 모든 것들을 불태워 버리셨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자신이 주 앞에서 있었던 곳으로 갔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와 주변의 넓은 들판을 내려다 보았다.
그곳에서는 연기만 솟아오르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아궁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는 들판의 성읍들, 곧 롯이 살던 성읍들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재앙에서 건지져 주셨다. 롯은 소알에서 살기가 아무래도 겁이 났기 때문에 두 딸을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갔다. 롯은 두 딸과 함께 굴에서 살았다. 어느 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했다. 아버지는 연로하시고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하고 결혼할 남자가 없구나. 우리가 아버지께 술 대접을 하자. 그래서 아버지가 취하여 주무시는 동안 우리가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라도 조상의 씨를 이어가도록 하자. 그날 밤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했다. 롯이 취하여 잠에 골아 떨어지자 큰 딸이 먼저 아버지와 잠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롯은 자기 딸이 곁에 누울 때도 일어나서 나갈 때에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다음 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했다. 어제는 내가 아버지와 잠자리를 가졌다. 오늘 밤에는 내 차례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를 취하게 하자. 이번에는 내가 아버지와 자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우리 조상의 씨를 이어가자. 그날 밤에도 두 딸은 아버지 롯에게 술을 대접했다. 롯이 취하여 잠에 골아 떨어지자 이번에는 작은 딸이 아버지와 잠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롯은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 딸이 곁에 누울 때도 일어나서 나갈 때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리하여 롯의 두 딸은 모두 자기 아버지의 아이를 가졌다. 큰 딸은 아들을 낳고 그를 모압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가 바로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았다. 그를 벤암미라 이름 지었다. 그가 바로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다. 20장 아브라함이 마므레에서 가나안 남부 지방으로 이주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하자 그랄과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리고 갔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그 여자를 데려왔으므로 너는 죽어야 한다. 그 여자는 이미 결혼한 몸이다. 아비멜렉은 아직 사라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 주님, 주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죽이려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제게 이 여인을 자기 누이라고 말했고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자기 오빠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또 깨끗한 손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계속 말씀하셨다.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한 것을 내가 잘 안다. 그래서 너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내가 나서서 사라의 몸에 손대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제 너는 그 여인을 그녀의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그 여인의 남편은 예언자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고 그러면 너는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여인을 그녀의 남편에게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뿐만 아니라 내게서 딸려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아비멜렉은 신하들을 모두 불러들여 간밤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신하들은 모두 무서워 떨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 따졌다. 당신은 어쩌자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와 내 나라로 큰 죄를 짓게 하려 했소? 당신은 나에게 못할 짓을 했소.
당신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했소?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저는 이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이 제 아내를 탐내어 저를 죽일까봐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아내는 제 이복 누이기도 합니다. 아내는 저와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로 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미리 일러두었습니다. 사람들에게나 나를 당신의 오빠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길이오. 하고 말입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되돌려 보내고 양떼와 소떼뿐 아니라 종들도 여럿 달려 보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당신 눈앞에 보이는 땅은 모두 내 땅이오. 어디든지 당신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사시오. 아비멜렉은 또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은 1,000세겔을 그대의 오빠에게 주었어. 그것으로서 그대의 일행과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대가 결백하다는 증거로 삼겠소. 정녕 그대가 결백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그들로 아기를 가질 수 있게 해주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이 아내 사라를 취하려고 한 까닭에 앞서 주께서는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들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다. 21장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셔서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 사라는 임신을 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때가 되자 사라는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째가 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대로 이삭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다. 사라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나와 함께 웃겠지. 사라가 자식에게 젖을 빨리게 될 것이라고 누군들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으랴.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토록 늙은 나이인데도 나는 그의 아들을 낳게 되었구나. 아이가 자라 젖될 때가 되었다. 이삭이 젖되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저 계집종과 그 아들 녀석을 쫓아버리세요. 내 아들 이삭이 차지해야 할 유산을 그 계집종의 자식과 나누어 가지게 할 수는 없어요. 그 말에 아브라함은 무척 괴로웠다. 아브라함에게는 하갈이 낳은 아들도 자기 자식이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저 아이와 여종 하갈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자식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너는 사라가 내게 말한 대로 하여라. 그러나 하갈이 낳은 아들도 너희 자식이니 내가 그 아들도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아브라함은 먹을 것과 물을 이든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 두고는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집을 떠나게 했다. 아들과 함께 길을 떠난 하갈은 브엘세바 광야를 헤매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들어있던 물이 다 떨어지자 하갈은 덤불 밑에 자식을 놓아두고는 자신은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만큼 혼자 떨어져 주저앉아 목을 놓아 울면서 말했다.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볼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말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너는 어서 일어나 이스마엘을 일으켜 세우고 그 아이를 다독여 주어라. 내가 내 아들의 후손들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 샘이 하갈의 눈에 띄었다. 하갈은 달려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돌아와 그 물을 이스마엘에게 먹였다. 이스마엘이 자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지켜주셨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살았고 자라서 활 쏘는 사람이 되었다. 이스마엘이 바론 광야에서 살 때였다. 그의 어머니 하갈이 이집트 여인을 데려와 이스마엘에게 아내로 맡기했다.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공울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하는 일마다 함께 하시는구려. 자, 이제 그대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맹세하시오. 나와 내 아들과 내 후손들에게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겠노라고 말이오. 내가 지금껏 그대에게 잘해 주었으니 그대도 나에게 잘해 주었으면 하오. 또 그대가 묵고 있는 이 지방 사람들에게도 잘해 주면 좋겠소.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좋소, 맹세하겠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전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아 차지한 일에 대하여 아비멜렉에게 항의했다. 아비멜렉이 말했다.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나는 알지 못하오. 그대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나에게 말한 적이 없고 나도 지금까지 그런 사실을 듣지 못했소.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끌고 와 아비멜렉에게 주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언약을 맺었다. 아브라함이 자기 양떼 가운데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물었다. 어쩐 일로 그대는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은 거요?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이 암양 7마리를 받아주시오. 내가 이 우물을 봤다는 증거로 이 암양 7마리를 드리겠소. 그 두 사람이 그곳에서 맹세를 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은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불렀다.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은 후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살았다. 22장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끔찍히 아끼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한 그 산으로 가서 그 아이를 범제물로 바쳐라.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나귀의 안장을 얹었다. 번제를 드리는데 쓸 장작을 준비하여 아브라함은 아들과 두 종을 데리고 아버지께서 지시한 산을 향해 길을 떠났다. 길을 떠난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 산이 멀리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왔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여기서 나귀와 함께 잠시 기다려라. 나와 이삭은 함께 거기로 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돌아오마.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이삭에게 짊어지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겼다. 그런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산으로 올라갔다. 산으로 올라가던 중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아버지는 왜 불과 장작만 가지고 가세요?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대답했다. 얘야, 걱정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양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은 계속 산으로 올라갔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제시한 곳까지 다다랐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아 올리고 제단 위에 장작을 포개어 놓았다. 그러고는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 그 장작더미 위에 올려 놓았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제물로 잡으려고 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주의 전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말했다. 그 아이에게서 손을 떼라. 그 아이에게 어떤 짓도 하지 말라. 내가 그토록 아끼는 외아들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내게 바치는 걸 보니 내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알겠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순양 한 마리가 가시덤불에 불이 걸려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리로 가 순양을 끌고 와서 이삭 대신에 그 양을 번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 이런 까닭에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주의 산에서 미리 준비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두고 분명히 맹세하노라.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으니 내가 내게 복을 내리겠다. 내 후손이 하늘에서 총총히 빛나는 별처럼 크게 번성하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또 내 후손이 원수들을 저우 부수고 그들의 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말에 복종하였으므로 세상의 뭇 백성들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그들과 함께 그곳을 떠나 브엘세바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아브라함은 자기 동생 나홀이 아내 밀가와의 사이에서 여러 자식을 두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홀의 맏아들은 우스이고 그리고 우스의 동생들은 부스, 아람의 아버지인 그무엘, 게셋, 하소, 빌다스, 이들랍, 부두엘이었다.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이다. 8 아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그의 아내 밀가 사이에서 태어났다. 또 나홀의 첩인 루마는 네 아들 데바, 가람, 다하스, 마아가를 낳았다. 23장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다. 이것이 사라가 지상에서 살다 간 횟수이다. 사라는 가나안 땅의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세상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하여 슬피 곡을 하며 울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시신 옆에서 울다가 나와 햇사람들을 찾아다 말했다. 당신들도 잘 알다시피 나는 당신들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에 지나지 않소. 이제 죽은 내 아내를 장사 지내려고 하니 당신들의 땅을 조금 파십시오. 햇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다. 어르신, 우리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평소 덕망 높으신 어르신을 존경해 왔습니다. 어르신은 우리가 가진 묘실 가운데 가장 좋은 묘실을 골라서 고인을 잘 모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이 묘실을 쓰겠다고 하시면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마다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사는 햇사람들에게 몸을 굽혀 절했다. 그런 후에 아브라함이 말했다. 당신들이 내 아내를 이 땅에 장사 지내게 해주신다니 그렇다면 제 말을 들으시오.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좀 전해 주시오.
에브론이 소유한 밭 끝자락에 있는 막벨라 굴을 저에게 팔라고 전해 주시오. 값은 충분히 드릴 터이니 그 굴을 내 아내의 묘지로 삼도록 해 주시오. 때마침 에브론도 햇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는 성문 부근에 나와 있는 햇사람들이 듣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어르신,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밭을 어르신께 그냥 드리겠습니다. 밭에 있는 그 굴도 함께 드리도록 하지요. 저는 이렇듯 우리 종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어르신께 그 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은 그곳에 고인을 모시도록 하십시오. 아브라함 그곳 주민들에게 허리를 굽혀 절하고 모두가 듣는 가운 자리에서 에브론에게 말했다. 그러시다면 내 말을 좀 들어주시오. 나는 아무래도 당신께 밭값을 드려야겠소. 당신이 밭값을 받아주셔야만 내가 그곳에 아내를 장사 지낼 수 있겠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다. 어르신,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땅값은 은 400세겔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어르신께 땅값을 받겠습니까? 그러시 어르신은 그냥 그곳에 고인을 모시도록 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듣고 햇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땅값으로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 이리하여 에브론의 스스로 있던 마블의 앞 막벨라 땅과 그 땅 안에 있는 불과 또 그 밭 주위에 심어진 나무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 성문에 나와 있던 햇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마므레 곳 헤브론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의 아내 사라를 장사 지냈다. 이리하여 햇사람들은 막벨라 밭과 거기에 있던 굴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주었다. 24장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내려주셨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집안일을 맡아 하는 가장 나이 많은 종을 불러 말했다. 너는 내 넓적다리 밑에 내 손을 집어넣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여라. 너는 내 며느리감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고르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너는 내 고향 내 피부치들이 사는 곳으로 가라. 거기서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골라 데려오너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만약 그 여인이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지 않겠다고 하면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때는 내가 도련님을 주인님의 고향으로 데려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너는 내 아들을 그리로 가라지는 말라. 하늘에 계시는 주 하나님께서 내게 내 아버지가 사시던 곳, 내 피부치들이 땅에서 떠나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나에게 맹세하시기를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앞서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거기에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데려올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혹시라도 그 여인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내가 한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너는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갈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라.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넓적다리 밑에 손을 집어넣고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맹세했다. 종은 주인이 보내는 온갖 선물들을 낙타 10마리에 나누어 싣고 길을 떠났다. 그는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한 성읍에 이르렀다. 그곳은 나홀이 살고 있는 성읍이었다. 종은 성읍 밖에 있는 우물가에서 낙타를 쉬게 했다. 때는 동네 안악들이 우물로 물을 길러 오는 저녁 무렵이었다.
종은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저의 주인 아브라함이 섬기시는 주 하나님, 오늘 이 몸이 찾아온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저는 지금 여기 우물가에 서 있습니다. 마을의 처녀들이 이제 물을 기르러 나올 것입니다. 저는 그 중 한 처녀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물동이를 기울여 제가 물을 좀 마시게 해 주시겠소? 그때 그녀가 예, 어르신의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먹이겠어요 하고 말한다면 저는 그 처녀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의 종 이삭의 짝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종인께 은총을 베푸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종이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우물가로 나왔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그의 아내 밀가 사이에서 태어난 부두엘의 딸이었다. 리브가는 지금껏 어떤 남자도 사귄 적이 없는 매우 아리따운 처녀였다.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 올라오자 그 종이 달려가 리브가에게 말했다. 물동이에 물을 좀 얻어 마실 수 있겠소? 리브가가 대답했다. 어르신, 어서 물을 드십시오. 그녀는 서둘러 물동이를 내려놓고는 종에게 물을 마시도록 해주었다. 종이 물을 다 마시자 리브가는 말했다. 어르신의 낙타들에게 또 물을 마시게 할게요. 리브가는 물동이에 남아있는 물을 구유에 쏟아붓고 다시 무물로 내려가서 낙타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물을 길러왔다. 종은 리브가의 거동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번 여행길의 목적을 주께서 과연 순조롭게 이루어 주실 것인지 알아보고 싶었다. 낙타가 물을 다 마시자 종은 반세겔 나가는 금코걸이와 10세겔 나가는 금팔찌 한 쌍을 리브가의 손에 쥐어 주었다. 그러면서 종이 물었다. 아가씨는 네 집 따님이시오. 아가씨 집에 우리가 묵을 만한 방이 있소? 리브가가 대답했다. 저는 부두엘이라는 분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밀가라 하고 할아버지는 나홀이라고 합니다. 리브가가 말을 이었다. 저희 집에는 낙타에게 먹일 겨와 여물도 넉넉합니다. 어르신께서 묵으실 방도 있습니다. 종은 무릎 꿇고 엎드려 주께 경배를 드렸다. 저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저의 종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이처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대하셔서 이렇듯 저를 제 주인님의 동생 집으로 곧장 인도해 주셨습니다. 리브가는 달려가 집 안 식구들에게 이 일을 말했다. 리브가에게는 오빠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라반이었다. 라반이 우물가에 있는 그 사람에게로 달려갔다. 라반은 누이 동생의 금코걸이와 금팔찌를 보고 또 리브가가 자기에게 한 말을 듣고 급히 우물가로 달려온 것이다. 과연 그 사람은 우물가에 낙타들과 함께 서 있었다. 라반이 말했다. 저의 집으로 가시지요. 어르신은 주께 복받은 분이시로군요. 왜 밖에서 계십니까? 어르신이 묵으실 방도 치워놓았고 낙타들이 머물 공간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라반의 집으로 들어갔다. 라반은 낙타의 짐을 부리고 낙타에게 겨와 여물을 주었다. 라반은 그 사람의 일행에게 발 씻을 물도 가져다 주었다. 그런 후에 라반은 상을 차려서 내왔다. 그러자 그 사람이 입을 열었다. 저는 제가 여기에 온 목적을 당신께 말씀드리기 전에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반이 말했다. 그러시다면 어서 말씀하시지요. 그 사람이 말했다.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주께서 저의 주인에게 큰 복을 내려주셔서 제 주인은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저의 주인은 양떼와 소떼, 은과 금,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 등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주인 마님이신 사라는 그 늙음하게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저희 주인 어른께서는 그 아드님께 모든 재산을 물려주셨습니다. 주인 어른께서는 저에게 맹세를 하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의 신부감을 구해오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서 고르지 말라. 너는 내 아버지의 집, 내 피부치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내 아들과 혼인할 처녀를 데려와라. 그래서 제가 주인 어른께 말씀드렸지요. 만약 그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저는 어찌 해야 할까요? 주인 어른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기는 주께서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셔서 내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너는 아무 걱정 말고 내 피부치들이 사는 곳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데려오너라. 내가 내 친척들에게 가기만 하면 너는 내 할 바를 다한 것이다. 그 친척들이 딸을 내주지 않는다면 너는 내가 한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동네 우물에 이르러 주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의 주인 아브라함이 섬기시는 주 하나님, 오늘 이 몸이 이곳으로 찾아온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께서 길을 열어주소서. 저는 지금 우물가에 서 있습니다. 그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 물동이에서 제가 물을 좀 마시게 해 주시오. 그때 그 처녀가 예 어르신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먹이겠어요 하고 말한다면 그 처녀가 바로 제 주인님의 아드님을 위해 주께서 정하신 짝인 줄로 알겠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일부가 아가씨가 어깨에 물동이를 이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가씨는 우물로 내려가 물을 길렀습니다. 그때 제가 아가씨에게 물 좀 마실 수 있겠소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아가씨는 서둘러 물동이를 내려놓더니 저더러 어서 마시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가씨는 제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면서 물을 더 길어와서 제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가씨는 네 집 따님이시오? 하고 물어보았지요. 그랬더니 아가씨는 부두엘이라는 분의 딸이고 할머니는 밀가이며 할아버지는 나홀이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가씨에게 금 코걸이를 달아주고 손에 금 팔찌를 끼워 주었습니다. 저는 머리 숙여 주께 경배드리고 저의 주인 어른께서 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제 주인님 동생의 손녀딸을 도느님의 신부감으로 데려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르신들에게서는 제 주인 어른의 뜻을 받아 주실 것인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들에게 제게 예 아니오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저도 어떻게 행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했다. 이 모두가 주께서 진행해 오신 일입니다. 우리가 어찌 좋다 싫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리브가가 여기에 있으니 이 아이를 데리고 가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를 데려다가 당신 주인의 며느리로 삼도록 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주께 경배를 드렸다. 종은 금은
폐물과 옷가지를 가져다가 리브가에게 주었다.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에게서도 값비싼 선물들을 나누어 주었다.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일행은 라반이 차려놓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날 밤 그 집에서 묵었다.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의 종이 말했다. 저는 이제 제 주인 어른께로 되돌아가야겠습니다.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가 간청했다. 며칠만이라도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지내도록 해 주세요. 열흘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지내게 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데려가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이 말했다. 여기서 더 지체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께서 저희 여행길을 돌보아 순탄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제가 곧바로 주인 어른께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시다면 리브가를 불러 그 아이의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도록 합시다. 두 사람은 리브가를 불러 물었다. 너는 지금 곧바로 이분과 함께 갈 생각이냐? 리브가가 대답했다. 예, 가겠어요.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는 리브가의 류모,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일행을 함께 떠나 보냈다. 그들은 떠나가는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우리 누이 리브가여, 너는 수만 사람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후손이 원수들의 성을 정복하기를 바란다. 리브가와 그녀의 몸종들은 락다를 타고 아브라함의 종 일행을 따라 길을 떠났다. 그때 이삭은 부엘 라헬오이를 떠나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무렵 이삭은 묵상도 할 겸 들판에 산책을 하러 나왔다가 한 무리의 낙타떼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리브가가 고개를 들어 이삭을 보고는 낙타에서 내렸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다. 저 들판에서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 분은 누군지요? 종이 대답했다. 예, 제 주인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너울을 꺼내 얼굴을 가렸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에게 이제까지의 일을 상세히 이야기했다. 이삭은 리브가를 맞아 어머니 사라가 살던 장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자신의 아내로 삼고 그녀를 사랑했다. 이삭은 어머니를 어이고 울적했던 마음을 리브가로 인해 달랠 수 있었다.